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증거할 말씀은 이 포도송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러면 가지가 맺는 열매는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 포도나무인데 또 사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배를 맺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맺는 열매는 포도 열매인데, 포도 열매는 다른 열매와는 차이가 있죠. 다른 열매는 사과 하나, 감 하나, 귤 하나, 복숭아, 자두 이렇게 하나씩 맺지만, 포도 열매는 알알이 모여서 탐스러운 한 송이가 되는 게 포도 열매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3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에게 깨우쳐 주셔서 그렇게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두커니 우상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게 감동 주시고, 잘못할 때 책망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다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유독 읽는 쭉 읽어나가고 묵상하는데 강하게 마음에 부닥쳐 오는 구절이 있어요. 흔히 그런 걸 성경 자체는 로고스라고 하지만 내게 부닥치는 것을 레마라고 말하는데, 레마로 강하게 딱 부닥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될 때 스쳐 지나가면 결코 안 돼요. 그럼 아무 열매가 없어요. 세미하게 왠지 이 말씀에 감동을 주신다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반응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30-40분의 설교를 듣는데 유독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계속 감격을 주실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말씀 내게 주시는구나. 딱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해야 돼요. 그럼 열매가 딱 맺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막 하는데 왠지 이런 감동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왠지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 스쳐 지나가면 여러분 열매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거 알고 반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딱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나가면 안 돼요. 그 말씀 순종하고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열매가 수박 덩어리처럼 큰 게 맺히는 게 아니라 포도의 그 한 송이에 작은 게 알라리 있는 것처럼 그 성령이 감동 주실 때마다 반응하면 요만한 열매 하나 맺혀요. 그게 많게는 하루에도 몇 번이 있을 수 있고 하루에도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무시해버린 사람은 한 달이 지나도 열매다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성령이 감동 주실 때마다 순종했고 반응했고, 그러면요 하루에도 알알이 몇 개 맺혀서 한 달이 되면요 굉장히 삶이 보람차고 탐스러운 한 송이가 맺혀요. 그게 1년이 되면 12송이가 너무너무 탐스럽게 내 인생에 되고, 그게 일생이 되면 정말 열매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올 한 해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기 때문에 포도열매는 알알이 뭉쳐서 탐스러운 한 송이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감동 주실 때, 책망하실 때, 여러 가지 하실 때 반응 안 하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저는 한 30-40년 전에 이 말씀 깨닫고 제 삶이 정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그런 변화의 역사, 간증,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세미한 음성인데 참 무시하고 지나갈 만한 건데, 딱 성령이 잔잔하게 감동 주실 때 그거 딱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열매 맺으려면 대박을 꿈꾸지 마세요. 대박을 꿈꾸지 마세요. 적은 부분 반응하고, 적은 부분 반응하고, 적은 부분 반응할 때 하나님이 반응을 여러 가지로 하게 해요. 왠지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난다. 이분에게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되겠구나. 딱 전화하면요, 그 영혼 딱 살아나요. 하나님이 깨우쳐준, 생각나게 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카톡 하나 보내기를, 그런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카톡을 어떻게 보낼 건가, 주님의 마음을 못 두면서 카톡 하나를 딱 보내면 영혼이 딱 살아나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메일을 보낼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 이분에게, 내가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오늘 식사를 한번 할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 무시하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화할 감동을 주시네. 이분은 불러서 좀 대화하고 차를 한 잔 마실 감동을 주시네. 이분에게 간단한 성의를 보이는 선물, 작은 거라도 하나 하길 원하시네. 여러분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면 알알이 조금씩 하나씩 맺혀져 가요. 그게 여러분 한 달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꼭 마음에 다가오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읽는 분들은 딱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찬송할 때 딱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감동 주시는 게 있어요. 누구와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엘리야에게 지진이 나고 큰 불이 나고 천둥 소리가 나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격이신 하나님은 진짜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영혼에게 세미하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말은, 작은 일은 무시해도 좋을 만한 일, 하찮은 일, 남들이 주목해 보지 않는 일,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는 게 필요해요. 남들 다 주목하지 않아요. 그거 하찮게 여겨요. 그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적은 일들 귀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분 인물 중에 이름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제일 많은 이름이 나오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하고 귀하게 쓴 다윗은 처음부터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직업은 목동입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양치면 아버지가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형들도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안 보는 그 들판에 양을 치는 다윗입니다. 근데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날 때
아니, 생명이 중요하지 뭐 양 몇 마리 없어지는 거 뭐.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양을 맡겼는데 아버지에게 내가 손해를 끼치면 되겠나? 내게 맡겨진 일이 양치는 일인데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날 때, 야, 다윗은 생명 걸고 양을 지키고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이고 양을 보호하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렇게 그 소중한 일 아닌데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그건 능력의 면이 아닌 중심이고 마음인 거죠.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유심히 읽은 거죠. 참 충성되다. 야, 하찮은 일에도 참 성실되다. 참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다.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런 친구에게 내 백성을 맡겨도 저런 중심으로 돌보겠구나 하고 나라를 맡긴 거거든요.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일을 맡긴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큰 일이 있으면 충성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큰 일이 맡겨지지 않습니다. 그 하찮은 일, 무시해도 좋을 만한 일,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보고 큰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에집트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정말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남의 집에 노예살이 했는데 주인이 보니까 다른 종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집에 총무를 좀 자네가 맡아줘야 되겠네. 여러 종들이 많은데 그 자기 월급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참 하찮은 일,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 무시해도 좋을 만한 일인데 마음을 쏟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겼어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그러면 진짜 막 자포자기가 되고 낙담이 되고 할 건데, 그 죄수들을 그렇게 키워서 한간장이 감옥의 죄수들을 책임지고 좀 돌봐주겠나? 그 적은 일들에 그렇게 가는 데마다 인정을 받고 적은 일에 그렇게 마음을 쏟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야, 저 애굽의 총리를 맡겨도 되겠구나.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일이 맡겨진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큰 일을 계속 꿈꾸고 대박을 꿈꾸고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닌 거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허야부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구역장들이 수백 명인데 참 충성되게 구역장 일, 그거 제가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교구장도 일일이는 다 못 돌아보는데 너무 충성된 거예요. 기간에 임원을 맡았는데 임원도 회장도 아니고 서기 회계, 그런데도 그렇게 충성된 거예요. 사람이 교사를 맡았는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사람이 충성된 거예요.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너 큰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고 적은 부분에 송이 하나씩 한 알 한 알 맺어가다 보면 너 큰 열매 맺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런 일 맡을 사람으로 보이나? 자존심 상하게 이런 인간이 있어요? 그럼 누가 맡을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있어도 묵묵하게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 귀하게 보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그릇에 비해서 적은 일을 맡겼는데도 다 군소리 안 하고 다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내가 그런 일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을 맡겨도 딱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요. 그래서 큰 일을 맡기게 되죠. 얼마 전 제가
우리 라오스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 때 그 말씀 전한 것처럼 여러분 김동우 목사님이 높은 뜻 숭이교회 담임 목사,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성령이 딱 깨우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너에게 이 큰 교회 맡긴지 아니? 너 청년의 서기일 때 너 그 주보 담당이 되어서 몇 년간 너 청년의 주보 하면서 그 뭐 가리방이라고 하는데 그 다 네가 써갖고 그 인쇄소가 외국어 대학에 밖에 없었는데 그 외국어 대학에 가서 몇 년 동안 주보를 한 번도 펑크낸 일이 없이 그렇게 청년의 서기로 주보 만드는 일에 그렇게 충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게 성령이 그걸 보여주면서 너 그때 적은 일에 충성했잖아. 내 그때 너 중심 본 거야. 내 그때 너 중심 본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그 높은 뜻 숭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대박이 된 게 아니라 너 그 적은 일 그때 너 충성했잖아. 김삼한 목사님이 장로교로서는 명성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그분이 철원에 시골 교회를 맡아 있는데 그 옛날 시골 교회가 그랬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여기저기서 뚝뚝뚝 떨어지니까 집에 있는 그릇을 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옛날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우리 막 그릇을, 근데 그릇이 다 해도 강대상 쪽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강대상 쪽에서 이제 그릇도 없고,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 강대상에 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거기 자기가 엎드렸대요. 자기 옷으로 비를 받아냈대요. 하나님이 그거 귀하게, 그 적은 일의 충성을 귀하게 본 거예요. 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장로교회를 맡긴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남산 밑에 성도교회라는 데 청년의 담당 전도사였대요. 그때부터 제자 훈련시키고 청년 전도하는데 바로 위에 남산인데 몇 년 동안 청년 담당 목사가 됐는데 남산을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충성되이 섬겼더니 사랑의 교회라는 큰 교회를 하나님 맡기셨대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너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올해 정말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작은 감동에 바로 반응해야 돼요.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그거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요, 큰 일은 다 하나님이 하고요, 사람은 적은 일만 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나만은 여러분 한 일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는 적은 일이에요. 근데 그 썩어 문드러지는 살을 어린아이 3살처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킨 큰 일은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시작하냐? 나의 적은 순종이, 적은 일이 먼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나의 적은 충성, 나의 적은 순종 위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셔요. 요한복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 하인이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 순종했어요.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하인이 한 일은 적은 일이에요. 그 H2O가 알코올로 바뀌는 거, 그건 뭐 하인은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서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맛이 있게 만든 이는 하나님이세요. 큰 일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큰 일을 언제 하시냐? 우리의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 위에 큰 일을 하셔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가 한 일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그만 일어서지도 잘 못하는데 침상까지 들고 가라는데 순종하려고 일어섰더니 발목에 힘이 있고 허리에 힘이 솟아나고, 그래서 자기는 그만 순종한 적은 일을 했는데 그 발목에 힘이 있고 허리에 힘이 있고 피골이 상접한 그에게 다시 힘이 붙고 살이 붙고 그렇게 온전케 치료하신 분은, 큰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에게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해서 자기가 한 일은 그만 가서 물 갖고 그만 눈 이렇게 씻는 거,
그거 했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소경이 돼서 망막이고 시신경이고 다 죽었는데 그걸 살리고 보게 하고 회복되고 치료하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적은 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계속 큰 일을, 죽은 지 날이 돼서 시신이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한 일은 믿음으로, 마리아 마르다가 한 일은 돌 옮겨 놓는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를 생명을 부여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 여러분의 적은 순종이 동반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참 미미해 보이는 적은 일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일 잘해보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200만 정도 되는 백성을 이끌어냈어요. 그들을 물 다 공급하고 먹거리 다 공급하고 홍해 다 건너려고 배를 막 갖다 대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한 일은 적은 일밖에 없어요. 그만 홍해가 있으면 지팡이로 가리키라. 그래서 막 쫙 가리키더니 밤새 동풍이 불어서 이 홍해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자기가 한 일은 지팡이 갖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목마르다 하니까 그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가리키라. 적은 일 송거 내밀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반석에 물이 콸콸해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우양까지 다 먹고 마시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제나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 내리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 하는 거 절대 없어요. 여러분이 적은 일, 선한 목자와 우리는 양인데,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만 하면 되고, 푸른 초장은 누가 준비하냐? 선한 목자가. 잔잔한 물가는 누가 준비하냐? 선한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가 통과할 수 있게 힘주시냐? 선한 목자가.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는 분은 누구냐? 선한 목자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분은 누구냐? 선한 목자가. 여러분, 큰 일은 하고 양은 목자 옆에 있어서 그 음성에 반응만 해가면 하나님이 푸른 초장이 필요하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필요하면 실만한 물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게 필요하면 머리. 여러분, 큰 일은 선한 목자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은 일 잘하면 돼요. 적은 일, 올 한 해 적은 일 잘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12만 명 미디안을 1차적으로 쳐부수는데, 그거 여러분 전략을 기드온이 짜서 300명대에 12만 명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아리 하나씩 다 준비해라. 300개 준비해라. 거기에 횃불 하나씩 넣어라. 그리고 나팔 하나씩 가져라. 그리고 깊은 야밤에 적을 삥 둘러 300명 해라. 갑자기 항아리를 깨고 빠바방 부르고 횃불을 하면 그들이 막 놀라 자빠져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전략은 누가 짜냐? 하나님이 짜고, 나는 할 수 있는 항아리 하나 준비하고 횃불 하나 준비하고 나팔 하나 준비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이 적은 순종에서 다 이루어져 간다는 것. 적은 순종에서 적은 일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12만 명의 이 놀라운 대적을 이기는 일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 한 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개인 가정에, 교회에, 민족에 하기를 원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적은 일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딱 감동 주시고 설교 듣는 가운데, 성경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누구와 대화 가운데 딱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적은 일에 그때그때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전부 적은 일 잘하는 거예요. 열처녀가 평소에 기름 사러 가면 기름 주거든요. 그거 평소에 잘했고, 2달란트 5달란트가 바로 가서 평소에 달란트 남기고,
양의 사람들이 평소에 작은 소자에게 물 주고 마실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전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온 사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에게 한 번도 하나님이 큰 일 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너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너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앞으로도 우리가 할 일은 적은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마음만 깨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무슨 큰 일을 못 이루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마음이 깨어 있고 마음이 깨끗하고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에 누구나 반응할 수 있는 말씀하셔요. 그것에 여러분이 반응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큰일한 거 아니에요.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데 우상제물이라서 마음에 꺼림칙한 거예요. 양심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한, 하루에도 3번이나 먹고 마시는 부분인데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사소한 문제지만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난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소한 먹는 문제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먹고 마시는 사소한 문제인데 그거 양심에 꺼려서 저 그거 안 할랍니다, 그거 안 하고 싶습니다,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데 계속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적은 일이지만 양심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 안 했더니 하나님이 얼굴이 더 윤택하고 그것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 주고, 아니 그 적은 일인 건데, 적은 일 양심에 가책이 돼서 그만 안 한 건데 하나님 그거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이 타락한 것은 큰 일에서 범죄한 게 아니라 먹는 문제,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인류가 다 죄악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적은 일을 적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 음식 문제인데 끓이김이 있어서 안 했더니 하나님 그거 귀하게 봐준 거예요. 너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그거 안 했구나, 그 하나님 말씀에 위배 되니까 너 안 했구나, 너 그 적은 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아줘서 그게 앞으로 출세해 나가는 하나의 지름길이 된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적은 부분 유심히 잘 보셔요. 적은 부분.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도 알려주지 않고 꿈을 해몽하라고 하고, 안 그러고 죽이고 오는 거예요. 박사들을 죽이고. 지금 다니엘이 나가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기한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근데 실제로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몽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가서 합심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건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은 게 뭡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쩌겠어요. 그것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 셋하고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꿈 해몽 못하면 죽어요. 주님, 그 참 적은 일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도 가르쳐주고 그 해몽 그 내용까지 알려주어서 가장 총망받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순간이잖아요. 이게 적은 일이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큰 일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적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 거의 다가 적은 일 잘했기 때문에 큰 대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큰 일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길 갈 때,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교제할 때 딱딱 성령님이 감동 주면 반응하셔야 돼요. 딱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면 적은 일 계속 순종해서 알라리 열매 맺어갔는데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탐스런 열매들이 내 인생에 맺혀 있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적은 일,
그 세미한 부분에 반응해 가면서 여러분이 움직여 가신다면 분명히 연말 될 때 적은 부분에 계속 순종하고 감동 주실 때 계속 반응하고 했는데 올 한 해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